교회학교 수료예배로 드리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머리수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증표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교역자와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묵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의 믿음과 열심이 부족할지라도 어여삐 보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을, 열심이 부족한 자에게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료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어린이부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들, 상급부서로 진학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구약 408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댔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교사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의 평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승민 목사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사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는 성탄절 첫째 주일이면서 매년 교회학교 수요 예배로 저는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유치부에서 대학생들이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생활을 마치고 다음 부서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부서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치부는 어린이부로, 어린이부는 중고등부로, 그리고 또 고등부는 대학 청년부로 갑니다. 그리고 대학부는 교회 특성상 대학 청년부에 남지만 나중에 결혼하거나 나이가 돼서 때가 되면은 신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듯이 갓난아이는 처음에 모유를 먹지만 나중에 좀 자라면서 이유식을 먹게 되고 또 이가 나고 튼튼해지면서 치아로 음식을 씹으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그 딱딱한 오돌뼈까지도 치아로 씹어 먹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서를 옮길수록 아이들을 듣는 말씀은 더 깊이가 있어지고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이 새로운 부서로 옮기는 그런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이 사무에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첫발을 내디디려는 아이가 나옵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식으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약 3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엄청 옛날이죠. 네. 지금부터 3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때 3100년 전에 그 수베 두 언덕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수베 두 언덕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에 전부 몇 개 지파가 있죠? 몇 지파?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 여호수아 때 11지파는 전부 다 땅을 나눠서 가졌어요. 땅을 나눠서 가졌는데 딱 한 지파만 그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죠? 네, 레위 지파입니다. 네. 이 레위 지파 사람만 땅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나머지 이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바쳤던 그런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엘가나가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을 이 엘가나가 사랑해서 결국은 이 한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그 하루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그들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이 한나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기가 없으면은 그것은 큰 불행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또 그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이 엘가나도 마찬가지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분인나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 분인나. 이 분인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엘가나는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엘가나의 부인이 2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 이 분인나는 실제로 아이를 여러 명 낳습니다. 성경에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결혼한 다른 여자 분인나는 아이를 막 많이 낳고 잘 낳고 있는데 여전히 한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끝난 제사가 다 마친 다음에 남은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제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분인나하고 또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그들에게 나눠줬던 거에 2배나 해서 한나에게 나눠줬어요. 한나를 사랑했으니까. 혹시 또 마음이 아플까 봐. 그래서 걱정된 마음에 한나에게는 2배나 되는 제물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2배나 되는 제물을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준다 하지만 한나는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보기에는 그 엘가나가 누구한테 잘해줘요? 한나한테만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인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나를 어떻게 놀리지? 하면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나를 볼 때마다, 남편이 안 볼 때 한나 볼 때마다 아이고 애기도 못 낳는 것이 청소나 해 이런 식으로 한나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서 한나는 수없이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엘가나는 부인 또 왜 울어? 하면서 막 울지 말라고. 내가 10아들 있는 것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해. 그 10아들 있다고 내가 아들을 사랑하겠어?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니까 울지 말라고 이렇게 달래도 한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엘가나의 가족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엘가나 가족이 성전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 같이. 분인나도 한나도 자녀들도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나가 자리를 슥 일어나더니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한나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보면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 성전 안에서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가고 그곳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기도하게 됐던 것은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이 슬펐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보다 더 전에 예전에는 이 여인이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을 못 낳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구나. 아니면 네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나?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거렸어요. 아이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봐. 한나는 분명히 무슨 큰 죄를 저질렀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한테 무슨 저주를 받았을 거야. 이런 수군대는 소리를 한나는 또 들었을 거예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나는 성전 한 구석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를 기억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그 성문 문설주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어느 여인이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어느 여인이 와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기도하는데 엘리가 보기에는 한나의 모습이 꼭 이랬어요. 어땠는지 한번 봐봐요. 어떻게 보여요? 웃기죠? 그래서 엘리가 보기에는 꼭 한나가 저 여자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술 취하지 말고 집에서나 가라고 어디서 술 먹고 이게 오냐고 술 끊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한나는 대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안심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이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한나에게 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10달 배불러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들어주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예요. 이름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네 이름이 뭐니? 네, 제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사무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사무엘. 네,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한나가 키우고 있는데 성경에는 젖을 뗀 후라고 나오는데 이 젖을 뗀 후라는 말은 이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를 젖을 뗀 후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오랜 시간 동안 젖을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젖을 뗐다는 건 몇 살 정도 됐다? 네, 3살. 네, 3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3살쯤 됐을 때 엄마 한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린 모세의 율법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엄마 한나와 같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근데 대제사장 거기서 엘리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제사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4년 전에 기도하러 와서 대제사장님과 함께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바치려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장 중요해. 그때 성경 말씀에는 사무엘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와요. 사무엘이 몇 살이에요? 3살. 이 3살짜리 아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사무엘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렇죠? 여기서 예배할 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도 내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해봅시다. 다시.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 고백은 우리 친구들이 한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도 엄마를 따라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젠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내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잠시 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과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28절 말씀에 사무엘이 3살이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의 삶을 보면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만들었던 그 기름 부었던 왕이 사울 왕이었고 또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는 이 개국 공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이 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사무엘이 가서 그 싸우고 있는 그 분쟁을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또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그의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보면 그가 얼마만큼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간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아말렉 아간 왕을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시킨 것이 사울 왕이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딱 옮겼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장로들이 사무엘이 왔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평안을 주시러 오신 거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려워서. 평안을 주러 오신 거지요?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네, 평안을 주러 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장로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온전히 선포하고 또 그 말에 힘이 있고 또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왕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수많은 유혹에 우리의 삶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3000년 전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자녀들조차도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끊임없는 유혹과 또 어찌 보면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제가 아까 물어보긴 했는데 보들 이야기 아는 친구 있나요? 보들 이야기? 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그 동화책 그 아라가 딱 들고 와서 저한테 읽어달라고 왔는데 우연찮게 들고 온 그 동화책이 보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읽어주려고 딱 펴서 읽다 보니까 아, 이 이야기가 이런 동화가 있구나 알게 된 게 바로 보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보들보들한 털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예쁜 이 그 동물을 만드는데 털이 보들보들하다고 해서 이름이 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들을 만들어 놓고 딱 있는데 그 보들이 있는 숲에는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보들이. 왜 그러냐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털도 하얗고 털이 너무 보들보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동물들은 우와, 쟤 보들 봐, 너무 예쁘지 않냐? 하면서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들은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그렇게 우러러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겸손해야 되는데 보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돼지가 보들을 보면서 안녕 보들아, 넌 너무 아름답구나 얘기했는데 보들이 돼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콧구멍은 하늘을 향해서 비 오면 코로 물 다 들어가겠다 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다람쥐를 만납니다. 이 다람쥐는 통통한 이 도토리를 가지고 보들한테 줍니다. 보들아, 이것 좀 먹을래? 그때 보들은 다람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툭 튀어나온 이빨로 실컷 너나 처먹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보들이 다람쥐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동물마다 이 보들은 교만하게 그런 동물들에게 툭툭 내뱉는 상처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 사이에서 그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도대체 보들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야? 이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들을 부릅니다. 야,
너는 좀 너의 아름다운 외모만큼 좀 겸손해져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털이 한 움큼씩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들은 하나님의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만난 그 동물이 사슴이었습니다. 수컷 사슴의 그 녹용의 엄청 아름다운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을 보고 보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네 뿔은 꼭 말라 비틀어진 가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슴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런 말 할 때마다 보들은 한 움큼씩 털이 툭툭툭 빠져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는 털이 움큼움큼 빠지는지 모르다가 물을 먹으려고 그 연못에 갔더니 자기 비친 모습을 보니까 털이 웅성웅성 빠지고 그 구멍이 뻥뻥뻥 땜빵처럼 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 모습을 본 보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원래 털로 돌려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숲에 가서 동물들을 만나서 친구로 사귀어라. 친구가 한 명씩 늘을 때마다 네가 털이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구로 하지 않고 거절할 때마다 네 털은 더 빠질 것이고 네 다리는 점점점 짧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 몸은 점점점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들은 만나는 동물들마다 다 이야기합니다. 돼지를 가서 만납니다. 돼지야, 나랑 친구 좀 돼줄래? 돼지가, 내 콧구멍에 빗물 들어간다며? 다람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내 이빨이 툭 튀어나와서 나랑 갉아먹으라며? 하면서 모두가 다 거절합니다. 그러다 결국 보들은 털이 점점점 빠지고 몸은 더 길어지고 다리는 점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보들보들한 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더 이상 보들보들하지 않는 이 보들을 보고 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들 이야기는 결국 이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이 보들이 결국 뱀이 되어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야, 친하게 지내고 보살피고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매주 듣지만 듣는 척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털이 한 움큼씩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그때 보들이 그 말을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아름다운 동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털은 계속해서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도 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뱀이 될 수 없습니다. 3살짜리 사무엘이 그의 평생 드리는 예배에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지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듯이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손에 붙들려서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3살짜리 사무엘이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입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입술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신풍가족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던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평생 주님만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오늘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이 기억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새 걸음을 내딛는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풍교회 아이들 속에, 아이들 마음 속에 내 평생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지혜와 키가 자라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풍가족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저에게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이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학생들 우리 앞으로 나올까요? 김민교, 송은서, 유정원, 조수연. 네. 여기 목사님 뒤로 돌아서 목사님 보세요. 너무 가깝다. 자, 인사. 네. 네. 수료증 15-1호 이름 김민교 2009년 5월 20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5년 12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한기 목사. 수료증 15-2호 이름 송은서 2009년 8월 6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15-3호 이름 유정원 2009년 9월 20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4호 이름 조수연 2009년 12월 3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 목사님께 인사. 자, 뒤로 돌아. 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자, 인사. 네, 다음은 어린이부 순서입니다. 어린이부 정숙, 김민지, 서예원, 홍아름. 수료증 15-5호 이름 정숙 2003년 5월 20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어린이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5년 12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한기 목사. 수료증 15-6호 이름 김민지 2003년 7월 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7호 이름 서예원 2003년 8월 13일생 이와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15-8호 이름 홍알음 2003년 9월 13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리 목사님께 인사. 자, 뒤로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합니다. 인사. 네. 다음 우리 중등부 학생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빈, 이유림, 김은혜, 기동호, 박주영, 남혜림. 조명빈부터 갑니다. 수료증 15-9호 이름 조명빈 2000년 1월 1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5년 12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한기 목사. 네, 수료증 15-10호 이름 이유림 2000년 3월 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료증 15-11호 이름 김은혜
2000년 4월 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12호 이름 기동호 2000년 4월 22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15호 이름 박주형 2000년 12월 27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16호 이름 남혜림 2001년 2월 18일생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네, 차렷. 네, 목사님께 인사. 자, 뒤로 돌아서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인사. 네, 다음은 고등부 우리 수여하겠습니다. 서지훈, 이세종, 김하영, 양수연, 박소영. 수료증 15-17호 이름 서지훈 1997년 2월 7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의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5년 12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양기 목사. 수료증 15-18호 이름 이세종 1997년 3월 20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19호 이름 김아영 1997년 8월 1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15-20호 이름 양수현 1997년 12월 2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15-21호 이름 박소영 1997년 12월 23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뒤로 돌아서 성도님들께 인사.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대학부입니다. 김비곤, 나은주. 수료증 15-23호 이름 김비곤 1993년 2월 1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대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15년 12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풍교회 이양기 목사. 네, 수료증 15-24호 이름 나은주 1993년 12월 1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뒤로 돌아서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수료식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쳐주시죠. 예. 학교 졸업했다고 교회도 졸업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더 올라가서 아까 말씀처럼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길 바라요. 그리고 또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지금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양육하고 가르친 우리 교사들에게도 힘차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지냈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있고요. 또 153 중보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또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해가지고 좀 놓쳐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 시간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28장) 찬양하신 후에 이양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교회학교 수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교회 학교를 수료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분교회의 귀한 생명들 위해 또 이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